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신명기 4장에서는 요단강 동편을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분배한 후에 순종에 대해 명령하고 또 도피성을 지정하며 율법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가 달려 있고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내용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87편은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는 제목이 달려 있고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시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32장에서는 의로 통치할 왕이 임할 것과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2장에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3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내용이 뭐였냐면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애굽도 망하고 그 애굽을 의지하는 자도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적과 같은 역사로 야수르를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사야 3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 보면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얘기할 때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정의, 공의 둘 다 의로움인 것 같고 뭐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항상 쌍을 이루어서 나와요. 정의와 공의가. 왜 그러냐면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게 그 내적인 의로움 그리고 외적인 의로움 혹은 개인적인 의로움 어떤 사회적인 의로움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모습 내적으로 심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근데 공의라고 할 때는 그 의로운 자들이 이 세상을 의롭게 만들어가는 사회적인 모습을 나타낼 때 공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자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좀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서 뭔가 이 땅에 기반하지 않은 어떤 영적인 세계 이런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자들,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며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사야 32장에서도 바로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자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고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갖겠다. 그러니까 피난처와 위로자가 될 것이다. 왜? 무슨 일에 대한 피난처와 위로자입니까?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직한 사회예요. 정직한 사회. 의로운 자는 의롭다 말하고 악한 자는 악하다 말하고 존귀한 자는 존귀하다 말하고 비천한 자는 비천하다 말하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이 옳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잘한다고 말을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억울하게 억압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 대해서는 당신은 지금 악한 일을 했습니다, 당신이 악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고, 또 선한 자에 대해서는 당신은 참으로 선합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했다고 해서 피해보는 일도 없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어떤 벌을 피해서 또 자기 인생을 잘 꾸려나가고 그러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친히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모습은요,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뭐 부녀들, 안일한 여인들, 뭐 염려 없는 여자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여자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뉘앙스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 땅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거냐, 그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그 열매들이 사실은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정말 그냥 농작물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그들이 쌓아 올렸던 그런 사회의 모습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정의와 공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았잖아요. 어떻게든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 하고, 어떻게든 권력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하고, 어떻게든 강한 자가 내 편이 되어서 내가 그를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 세상이 결국 무너지게 될 거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될 거다. 황폐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들이 지금껏 수고했던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이 통치자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이 결국 헛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의로 다스린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의로 심판하게 되면은 이 땅이 그럼 멸망하고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새롭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해 나오는데요, 특별히 15절 말씀 보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시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고 있던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내실 그 의로운 통치자,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그 얘기죠.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또 한 번 정의와 공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통치자, 다스리는 자만 정의롭고 공의로운 게 아니라 광야에도 밭에도, 그러니까 온 세상 천지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땅 자체에 정의와 공의가 넘쳐 흐르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평화로움과 안전함,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평화롭지 않게 살기 위해서 나보다 강한 권세자에게 굴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화롭고 싶어서 그런 거죠. 안전하게 살기 싫어서 다른 어떤 세력들을 의지하고 이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의지하는 거죠, 나보다 강한 존재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정의와 공의로운 세상에서 얻을 결과물이 바로 그토록 우리가 추구했던 평화로움 그리고 안전함.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 19절 20절을 보면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러니까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이 파괴되고,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천재지변을 일으키시고 그 세상을 이렇게 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20절 보시면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숲이 우박에 상하고 있습니다. 성읍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을 치고 있어요. 씨를 심고 있어요. 씨를 뿌리고 있어요.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그림이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안일하고 염려 없는 여인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멈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삶을 사는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을 당할 수 있어요. 재앙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안전함이고 그게 평화로움이에요. 물론 큰 흐름 속에서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전쟁이 나가지고 거기서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다 같이 힘들겠죠. 그 전쟁의 포화가 지나가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포화가 다 피해가고 총알이 다 피해가고 폭탄이 피해가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낼 수 있어요. 다 같이 가난한 시대가 있고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그런 날들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지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더 이상 그런 위협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사야 32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바로 그런 세상,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하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의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친히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귀한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